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약탕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어린 시절에 보면 다 한약을 집에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약탕기에 넣고 이것을 푹 과가지고 이 약을 짜는데 딱 한 방울이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한 방울. 근데 그 한 방울을 글로 표현한다면 무슨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죠? 네, 구원이에요. 성경은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못 받으면 그건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방금 찬양했던 사람들이 난 믿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초림 예수라고 그래요. 첫 번째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세요. 그래서 다시 제자를 써가지고 뭐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끝이에요. 근데 그 날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중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미국은 지금 여러 주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 산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끄지 않고는 끌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타올라요. 그래서 그 산불을 배경으로 도시와 그 불이 난 산을 배경으로 어느 사진을 찍었는데 뭐예요? 다 빨개요. 그래서 마치 지옥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의 가슴 속에 뭔가 하나를 잉태하고 오셨어요. 그게 뭐죠? 뭐예요? 교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가슴 속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잉태하셔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교회를 이 땅에 낳아야 돼요. 근데 언제 낳으셨다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교회를 낳으신다고 했는데 그 교회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누구 거예요? 목사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생명과도 같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임이 건강해야 돼요? 안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모임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당연해요. 더불어서 이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설명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당신이 아주 그냥 빈번하게 드나드는 곳이 있어요. 찾아갑시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제가 읽고 여러분은 20절 읽으십시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그분은 인자 같은 신분이고 그분의 옷을 봤더니 발에 끌리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종말 때가 가까우면 이분이 어디 사이를 지나요? 촛대 사이를 지나는데 20절에 설명했죠. 촛대는 곧 교회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 교회 사이를 그냥 지나다니신다 거야. 그럼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점검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재림해 버리면 그것으로 세상이 끝이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이 불이 나면 그 불난 집에 사람을 깨우러 가야 되잖아요. 이번에 어느 도시에서 어떤 40대 아주머니가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아파트 베란다에 딱 잡고 있었어요. 이제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건너편 다른 동 아파트에서도 받고 지나가는 청년이 받고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셌대. 저분이 몇 층에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 아래층에 베란다 가가지고 다른 사람과 합쳐가지고 그 사람의 다리를 붙잡았어.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교회사들을 거니시는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을 점검하는 거예요. 뭘 점검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입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신부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단장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른 것에 바쁘고 분야할 때가 아니에요. 세상이 어떤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한 가지는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깨어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아픈 사람이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는 것보다, 응급실에 가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마지막 성도를 점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곧 예수님의 생명과도 같은 곳이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목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탄생하죠. 교회가 이제 탄생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항상 건강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사이비 이단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곧 저와 여러분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교회니까.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때가 언제냐? 중세라 그래요. 그 중세 중에서도 특히 16세기, 쉽게 말하면 서기로 말하면 1500년 이쪽 저쪽 어간이 가장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직 매매가 벌어져요. 성직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도 돈 주고 사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현재 그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캐톨릭 사람들이 그 건물을 화려하게 지으려니까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모을 목적으로 면접을 하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유럽 전역에, 나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면접을 광고하고 선전하는 그 전임 그 사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광고했느냐? 여러분이 면접의 책을 사가지고 그 책이 헌금통에 쨍그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 갑니다.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면제부 하나만 사면 천국 가는데,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그 면제부를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나죠. 피눈물이 나죠. 예수님.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이 아래를 가만히 내려다봤는데 모든 교회가 다 썩었고 타락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관이 있어요? 교회를 새롭게 해야죠. 갈아엎어야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그러고, 개혁교회를 간략하게 말해서 기독교 혹은 개신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는 아니네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 종교, 예를 들어서 캐톨릭이든지 아니면 이집트의 koptik교든지 아니면 러시아 정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다 기독교라고 그래요. 근데 종교계를 일으킨 교회를 개혁교회 혹은 개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교회를 구교라고 그러고 우리를 신교라고 해요. 그래서 구교는 뭐예요?
캐톨릭이에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실 때 어떤 인물을 선택해서 그 자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종교개혁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독일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제예요. 이 사람은 원래 의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 단지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다시 세워보려고 애를 쓰다가 본의 아니게 떠밀려서 자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틴 루터 이 사람을 선택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왜 마틴 루터를 선택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 사람은 사제이면서 수도자이면서 또 신학교 교수였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틴 루터는 언제나 자기 속에 죄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자기 속에 죄가 생각나면 이걸 못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있지만 캐톨릭은 고해성사가 있어요. 신부님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그 신부님이 중보자 역할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죄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고해성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였던 루터도 고해성사를 늘 하는 거예요. 일화가 있어요. 이 마틴 루터가 고해성사를 하고 딱 마치고 왔네요. 왔는데 자기 서실로 들어가기 전에 또 다른 죄가 생각나면 곧바로 와서 또 고해성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마틴 루터에게 고해성사를 받은 사제는 마틴 루터를 너무 싫어해야 돼요. 왜냐하면 피곤해. 왜? 자주 오니까. 자, 이 말이 의미는 뭐냐? 마틴 루터는 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사제고 수도자잖아요. 그 사람이 경건 생활을 하고 그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가 어떤 죄를 짓겠어요? 아주 그의 죄는 사소한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죄가 생각나면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죄를 고해성사를 통해서 늘 회개하고 희석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루터를 그것을 귀히 여기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틴 루터는 죄에 대해서 민감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별 생각 안 해요. 죄? 뭐 회개 한번 하면 되지. 그 정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대충 넘어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민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적임자로 세우셔서 이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3대 적이 있어요. 3대 적. 세 가지 적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사단이에요. 사단이 적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그러죠?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죠. 하나님께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광야로 내려왔어. 우리가 노예로 살았더라도 애굽이 낫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뭐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으려면 세상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적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뭘까요? 우리의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이 우리의 적이에요. 그러면 이 육체가 잘못됐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이 육체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대다수의 죄는 뭐예요? 육체로 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세상, 육신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매우 치명적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이기고 나서 이 세 가지를 이기고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느냐?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어요. 자, 제가 몇 사람 예를 들게요. 여러분, 모세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2달 반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죠. 시내산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줬죠? 십계명인 2돌판을 줘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과 2돌판을 받고 산 아래로 내려와요. 하나님 내려가라고 했어. 지금 밑에 큰일 났다. 네가 내려가 봐라.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붙이를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자, 구원하신 신이라고 그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도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감정이 격했어요. 그래서 2돌판,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 2돌판을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2세의 아들이고 2세의 8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는 요즘으로 말하면 흙수저 출신이에요. 근데 그가 뭐가 됐죠? 왕이 돼요. 근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추격을 당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이나 도망자 신세요. 근데 그 와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왜 안 죽였느냐? 모세는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신앙을 어떻게 했어요? 지켜낸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도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타고날까봐 모함을 해가지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소위 말하면 살인교사와 살인죄를 누가 저질러요? 다윗이 저질러요. 여러분 다윗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 보십시다.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다른 친구들은 다 떠나도 나는 결단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3번 부인해요, 안 해요? 부인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인의 적 3가지, 사단, 세상, 그 다음에 육신, 이것을 벗어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제작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오직 한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에게 사명을 주죠. 어떤 사명을 줬죠?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기가 죽기까지, 순교당하기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신앙적으로 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있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하나도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의 이력은 화려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는 무엇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바울도 그렇게 알았어.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내요. 바울은 자신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줄 자기는 자신이 있었고 그는 확신했어요. 찾아갑시다. 빌립보서 3장 6절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그 신앙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아주 열심으로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아니 613가지 율법을 어떻게 지켜? 못 지켜? 우리가 미래 지레짐작하고 우리는 손눈을 놓겠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는 율법으로는 흠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꿔져요. 자,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위로와 그리고 뭔가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에게 고민이 생기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는 자기가 세 가지 갈등을 고백을 해요. 세 가지 갈등. 첫 번째 뭐냐? 15절,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고 18절 여러분이 읽고 19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신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것은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행동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더라. 그 고백이 15절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진짜로 마음속에 진짜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근데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실천할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갈등이 뭐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에요. 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내가 11주 생활하고, 내가 선교하는데, 내가 애를 쓰고, 우리가 나름대로 다 새해 벽두가 되면,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잖아요. 근데, 웬걸, 한두 달 지나면, 다 흐물흐물, 다 소멸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다람쥐 책받기라.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것을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을 차단했어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갈등은 자기가 자기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자기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본성과 예수 믿은 후에 내 본성,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갈등했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한 인격 속에 두 세력이 존재하다는 거예요. 잘 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은 완전한 새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선도 있고 뭐도 있더라. 악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긴 한데 아직 우리가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예고하고 하잖아요. 죄는 우리 속에 어느 순간에 살짝 들어와 버려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경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악한 생각을 살짝 집어넣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진드기에 물렸다고 그랬잖아요. 진드기가 내 살 속에서 며칠 살았어. 그걸 몰랐어.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마귀가 우리 속에 그 죄를 살짝 집어넣어버리면 그 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이 두 법이 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충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도 목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 두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 소원이 있고, 또 하나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늘 그 악한 세력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치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경계하고 대적해서 이겨야 되겠어요? 대적하고 이겨야지. 여러분이 어떤 선한 결심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선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내 속에 있는 선한 소원을 우리가 못 이루는 것은 그 죄라고 하는 악한 세력이 건들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 악에게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의 결심대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거든,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악한 세력을 기도와 말씀으로 경계하고 극복하고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죄를 범하는 모순을 발견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하고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줄 알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더라, 그 말이에요. 찾아갑시다.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도 내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법이 치열하게 싸움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갈등과 고민을 깨닫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해요. 24절 찾아갑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도대체 내 속에 두 법이 이렇게 충돌하고 싸워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악이 나를 이겨가지고 내가 어느 순간에 죄를 짓고 신앙인으로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 속에 있는 이 악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한 세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경계하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누구에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이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갈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적어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틴 루터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그 이유는 뭐냐? 죄의 결과의 무게감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죄는 뭐다? 사망이다,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내가 이번만큼, 나 이번에 우리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이번만큼은 내가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 나 다시는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이 죄를 넘어서려고, 죄를 싸워서 이겨보려고 애를 쓴 그 흔적을 우리가 보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제도는 우리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장 가운데 하나가 7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7장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공부했는데 이 7장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던진 질문이 뭐예요? 24절에서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그가 스스로 답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럼 그는 뭘 감사하다 할까요? 자기가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직 안 배워서 모르지만 로마서 8장이 그 해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나의 갈등과 고민의 답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에요. 모세는 그가 욱한 성질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두들판을 던져버렸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별명 붙여주셨는지 아시죠? 응? 뭐라고 붙이셨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읽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공동번역 봤더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모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우가는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결국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칭하기를 이 세상 천지에 모세보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바꾸진 사람,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겁탈하고 했던 이 못돼 먹은 다윗 있잖아요. 이 다윗을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해요? 찾아갑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추접하고 그렇게 더러운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 그래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나 다윗이 이제는 성화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바꿔지고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다윗도 그렇게 성화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나 저 사람 절대 몰라요. 3번이나 비굴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십자가형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요. 우리 선생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나를 제발 거꾸로 매달려 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죽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도 점점 뭐가 돼서 성화돼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탄하고 탓할 이유 없어요. 우리는 다 살다가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신앙이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모세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성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에게는 당연히 갈등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없으면 그건 문제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갈등도 해보고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었던 모세와 다윗과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성화되고 변화될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갈등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샅샅이 훑어보면서 때때로 고민도 하고 갈등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다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점점점 거룩한 삶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